요즘은 영화를 보러 가도 기차를 타도 지정된 좌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그걸로 땡이었죠. 지금은 정해진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남의 자리에 서로 잠깐 앉아 있더라도 그 자리에 주인이 오면 비켜줘야 하죠. 신자에게도요, 신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신자가 서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신자는 아무 곳에나 서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참된 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명예가 됩니다. 그럼 신자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어떤 곳이 신자의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영화 좌석처럼 딱 정해진 좌석은 아니에요. 영화표를 보면 티켓의 좌석 번호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좌석 번호가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늘 신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서기 위해 애써야 할 바로 그 신자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참 전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1학년? 아니다. 2학년 1학기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양평의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한 동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기는 되게 음습하지 않아? 영적으로 부정한 자리인 것 같아. 저런 자리는 안 가는 게 좋아.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거룩한 자리가 따로 있고 부정한 자리가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지 15년이 됐었고 신학교를 온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여서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소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자의 자리는요, 제가 그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부정한 것인지 사실은 그런 것이 있지도 않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의 자리와 관련해서 제가 2명의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목사님을 좋게 본 주변 분들이 많았는지 그 목사님의 개척을 후원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강대상을 사주고요. 어떤 교회는 의자를 사주고요. 어떤 교회는 인테리어를 내주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번듯하게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그렇듯이 교회가 쉽게 부흥을 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개척교회 아니라 큰 교회도 잘 부흥을 못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기저기서 배우기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부흥은커녕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열심히 버텨보다가 후원하는 교회와 자신을 후원해주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목 좋은 곳에 신축 건물로 이사를 하면서요. 인테리어도 근사하게 꾸몄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다시 에어컨을 후원하고 어떤 교회는 앰프를 후원하고 어떤 분들은 합심해서 1년치 임대료도 후원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그곳으로 옮긴 지 1년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 예배당을 다른 목사님에게 팔아버립니다. 자기를 후원해 준 사람들에게 전혀 연락하지도 않고요. 인테리어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권리금 쪽으로 돈도 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원하는 교회와 후원하던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까 계속해서 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교회를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또 다른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의 목사님도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부흥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부흥은커녕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목사님 가정과 다른 가정 해서 그 두 가정이 시작을 했어요. 두 가정인데 10명이에요. 목사님이 자녀가 4명이고 그 가정이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5년쯤 지났을 때 그 가정이 목사님께 더는 못 나오겠다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가정만 남았어요. 사모님이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죠. 마침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후임 목사님을 구한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한번 지원해 보시겠습니까? 그 교회도 청빙을 한 그 교회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서 담임 목사님 퇴직금에다가 사택에다가 뭐 이런 거를 해주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마침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 원래 살던 아파트도 팔고 대출도 받고 해서 상가를 분양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팔면 한 2억 좀 안 되는 돈이 나올 수는 있대요. 그래서 그걸 헌금하고 후임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의외로 일이 잘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뭐 하면서 시간만 흘러가서 1년이 넘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드디어 이 목사님을 두고 청빙 투표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최종적인 청빙 투표를 하겠다고. 이 목사님은 그 청빙 투표를 앞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이 목사님은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늘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던 목사가 두려워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던 목사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라고 했던 목사가 교회가 안 되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훗날이 두려워지니까 그 두려움에 휘둘려서 자신의 교회를 팔아 다른 교회를 가겠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른 교회 청빙을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청빙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런 선택을 했냐였죠.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선택이 아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가야 할 이유를 10개를 찾으면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30개, 40개, 100개를 찾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전화해서 가지 않겠다고 사과하며 말을 전했습니다. 2명의 목사님의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개척했고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계속 목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목사님의 마지막 선택은 달랐습니다. 한 목사님은 두려움과 욕심에 이끌려서 움직였습니다. 다른 한 목사님 역시 그 길로 가기는 했으나 다시 돌아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앞에 목사님이 지혜롭습니다. 야,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후다닥 접어야지.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거기로 가야지. 마치 세상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앞에 목사님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뒤에 목사님은 미련해 보입니다. 이 목사님을 향해
자녀들은 굶길 거냐? 노후는 어떻게 할 거냐? 얼마든지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두 명의 목사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신자들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는 없어요. 목사도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조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답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결국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매번 선택하고 결정하실 때마다 물으십니다. 너는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대기업 취업될 때까지 공부를 더 할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갈래? 이런 걸 물으시지 않습니다. 결과를 물으시는 게 아니고요. 너는 지금 그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했니? 그 동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언제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뭘 선택할래?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할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현명한 답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현명한 답을 할 때 거기에 우리 신자의 가장 명예로운 자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전화해서 가지 않겠다고 말한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합신해서 공부한 신학교 동기입니다. 금요일 날 저에게 전화해서 제가 이 친구 처음부터 그 교회에서 얘기가 왔을 때부터 들어왔고 같이 기도해 왔고 여러 가지 조언도 했었고, 근데 이 친구가 금요일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야, 가지 않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 어디냐? 내가 한남대교쯤 지나고 있다고, 집으로 가고 있다고 하길래 교회로 와라 불렀어요. 그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얘기는, 내가 여태까지 너를 알아온 10몇 년의 시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너의 모든 선택 중에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비록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흔들렸지만 가장 목사다운 대답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부른 건 무슨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야, 나도 힘든 거를 너는 정말 그걸 어떻게 했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오라고 했어요. 원래는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마침 좀 바빠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서 그 친구가 기꺼이 와줬고요. 우리가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는 목사로서 가장 본질적인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대해 대단히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못나고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저는 이게 바로 신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자를 흔드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려움 그리고 욕심입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욕심으로 대체로 끝나더라고요.
저는 앞에 다른 교회 청빙을 결국 받아들인 목사님도 결국 그것에 흔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너 근심하지 마. 너 왜 근심해?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 이제 근심할 필요 없어. 내가 있잖아. 나를 믿어. 그러면 근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이고 주님의 격려이고 가장 근원적인 해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게 우리가 아는 복음 아닙니까?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참 제가 감탄을 했는데, 이 땅은요 살아가는 사람의 수만큼 그만큼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조한결의 이야기, 조한빈의 이야기, 조성웅의 이야기, 남하연의 이야기, 남동환의 이야기,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70억 명이 살아간다고 하면 당장만도 70억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이야기를요 언제나 늘 가장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가장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대요. 어느 한 사람의 삶도 거기서 조금도 어긋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공의와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채우십니다. 그러니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해야겠죠. 주님께서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남들 가는 반대로만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혹은 일부러 고통을 찾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휘둘려 다니는 두려움과 욕심에 이끌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는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가 회피가 되고 뭔가가 좋아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자리가 결코 아니겠죠. 게다가 욕심은요 두려움보다 우리를 더욱 더 안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갑니다. 두려움은 그저 우리를 가는 길에서 탈락시키는 정도라면 욕심은 더 적극적으로 반대쪽을 향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 수많은 선택 속에서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친구들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나쁜 선택이 됩니다. 결코 좋은 신자의 선택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약속, 이 기준에 비추어서 아닌 것들은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게 아무리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버리기로 결단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자가 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을 포기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 길은요,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멍청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서로 적이 돼서 싸우는 게임을 하다 보면 제일 큰 칭찬이 뭔지 아세요? 거참 게임 못같이 하네. 여기다 욕까지 섞으면 더 확실한 칭찬이 됩니다. 최고의 칭찬이 됩니다. 욕이 심하면 심할수록 너 진짜 게임 잘하구나, 이런 뜻이 돼요. 신자가요, 세상에서 잘 산다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너 왜 그렇게 미련하니? 너 왜 그렇게 호구처럼 사니? 뺨을 때렸더니 이쪽 뺨도 갖다 들이댑니다. 겉옷을 뺏었더니 속옷도 갖고 가, 이럽니다. 때리고 와서 미안해, 괜찮아. 다음날 또 딱 때리고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도로만 가로질러 가면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뺑 돌아서 저기 횡단보도로 신호등을 기다려서 이렇게 뺑 돌아서 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도 미련해 보이죠. 길을 가다가 1억 원짜리 금괴, 이름도 안 써 있는 금괴를 찾았는데, 이게 내 거 아니지? 경찰서에 갖다 주는 사람들, 바보죠. 그런데 그게 신자의 가장 큰 명예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 정말 신자처럼 살아가는구나. 입으로는 너 멍청이 같아,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아, 너 그렇게 호구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쟤는 나랑은 뭔가가 달라. 그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광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잡으려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영광에서 오히려 반대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보화를 천국에 쌓으라고 하셨잖아요. 천국에 어떻게 보화를 쌓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자답게 선택하고 신자답게 결단하고 신자답게 행동하면 그게 다 천국에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 감수할수록 저 천국에는 보화가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욕심에 휘둘릴 일이 너무도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요,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신자만이 마지막 영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밭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밭이 아니에요. 이건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가 그런 밭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염려나 재리의 유혹이 넘어올 때, 핍박이 올 때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켜서 결실을 맺어라. 그러면 네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을, 모든 순간의 기준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우리의 왕이시라면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럼 그분에게 내어드려야죠.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죠. 그분이 나의 법이 되고, 그분이 나의 빛이 되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될 수 있게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그분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되게 하면 돈에 연연해서 살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승 갈 때 돈 들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싸우기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욕심을 부릴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의 자리를 지켜 우리에게 허락된 명예와 영광에 도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